2026년도를 맞이한 지 우리가 세 번째 주를 우리들이 겪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회복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곧 있으면 나아지겠지, 곧 있으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버텨나가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과연 회복은 어느 때 내게 오는가? 그리고 또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 옳았는지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 그때 회복이 올까요? 아닙니다. 오늘 욥기서를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그리고 내 오해에 관한 그러한 말들이 해결이 되어지면 그때 회복이 올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인 입장의 회복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욥기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바라기는 먼저 우리 가족 간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회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 우리에게는 이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강성만 성도도 그렇고 아마 우리들이 살다 보면 몸에 이런저러한 하나의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곧 건강해지겠지. 그러면서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다는 일들은 우리들이 다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의 회복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회복이 있는데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아멘. 믿음의 회복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욥기서가 가르치는 것이 회복인데 그 회복의 핵심은 우리들이 영적인 믿음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에 저는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회복이 되찾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는 독자인 우리가 마치 법정에 있다라는 것을 연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법정, 코트, 법정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피의자로 몰려서 변론하고 있는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끊임없이 내가 변론하겠다, 내 의를 설명하겠다, 나의 무죄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밝혀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욥은 뭐 특별한 죄가 있어서 욥에게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사탄이 욥을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악화시킴으로 욥이 그와 같은 고난에 몰리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욥을 추궁하는 검사의 위치에 서 있는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검사라도 된 것처럼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그 친구들을 또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욥의 변론을 듣고 입을 여는 순간부터 판단과 정죄를 욥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어떤 확증도 없이 자기들의 생각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욥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피의자로 내지는 피고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에 맞춰서 욥을 죄인으로 단정한 자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처럼 피고인 측과 그리고 원고인 측에 있는 검사들이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형국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법정에는 또 누가 있죠?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재판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 그 자체에 문제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말에 긍휼이 있는가 아니면 긍휼이 없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긍휼이 있나 없느냐가 하나님의 관건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이 옳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들은 옳은 말, 지당한 말, 합당한 말을 너무나도 잘 골라서 한 것 같아요. 빌닷이 한 말, 어느 집에 신방을 가더라도 그 집에 다 걸려있는 성구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얼마나 지당하고 합당한 말입니까? 근데 분별 없이 그거를 다 걸어놓으면 하나님은 그런 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진의를 우리들이 깨달아 마음속에 담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리로 와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말에 긍휼을 담지를 못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일깨우시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욥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 위해 멀리서부터 욥을 찾아준 너무나도 고마운 친구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7일 동안이나 욥은, 아니 그 세 친구들은,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조차도 같이 있으면서 욥과 동거하면서 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욥의 처지를 보니까 이건 너무나 이거는 아닌 거야. 얼마나 울어댔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이. 뿐만 아닙니다. 그 울면서 겉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기까지 하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지만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야 라는 말로 자기를 변론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욥의 친구들의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야, 너 지금 보니까 너 결론은 지금 몸이 아프잖아. 하나님이 아프게 그냥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니? 문제가 있으니까,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너 지금 그런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욥기서 42장까지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 그와 같은 투의 분위기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말은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말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돼. 그래야 회복이 찾아올 수 있어.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의로우신 분이야. 틀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고뇌 속에 있는 욥에게 그런 말들은 하나도 엑기스가 없는 말들이었어요. 왜? 긍휼이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재판정에서 재판관은 그 판단의 기준이 옳고 그름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판결만 내리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는 말에 긍휼이 담겨있니 없니?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엘리후까지 그들의 말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고요? 그들의 말에는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판단의 자리에 사람들이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답답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문제 있을 때 치기라도 하시거나 응답이라도 하시거나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를 알 수 있어. 근데 가장 괴롭고 힘든 시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내 말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자기의 올바름을 하나님 앞에서 되뇌입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라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그렇게 즉각 반응을 보시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들에게 사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의중은 뭐냐? 인간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에 그저 하나님은 침묵하실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기를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욥기서가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사탄과 더불어 말하시는 장면이 나오다가 쭉 갑니다. 한참 갑니다. 그러면서 38장, 39, 40, 41, 42, 이 또 마지막 후반부의 5장에 이르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욥과 더불어 또 세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그 앞에 1, 2장과 38장서부터 마지막 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욥기서를 읽다 보면 보게 되는 거예요. 3장서부터 37장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시비비의 언어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선악과 사건에서도 그 같은 예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용납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시는 그 중대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도 없고 하나님의 자리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하나님은 언급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너희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가만히 보면 자기의 중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바에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 섬기는 것도 아주 극도의 어떤 부분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말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들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질 것 따져. 판단할 것은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 누가 맞는지를 판단해내야 돼.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요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모세도 판단의 자리에 섰을 때 모세도 실패했어요. 모세는 정의로운 분노를 가졌다라고 자처했어요.
급기야 그는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판단의 주체를 자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로운 분노가 모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모세는 그 일이 있은 후 미디안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음매하는 양치기로, 그 40년 바로궁에서 세계 최첨단의 교육을 받고 그 눈물을 익혔었던 그 모세가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자명한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멈추게 될 때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의 자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 하면 판단을 잘 내리는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그저 판결해 주는 자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리더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과 분별을 혼용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판단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분별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판단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별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판단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침묵을 깨시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을 건네시면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주 큰 교훈을 얻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죄를 먼저 보시지 않았어요. 죄를 봤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시비비를 판단하고 너 의로운 놈이냐, 너 죄인이냐, 이것을 따지시는 게 주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셨을 뿐이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적으로는 올바른 말, 지당한 말을 했을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손에 다들 돌을 쥐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여인의 죄를 옹호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의
여인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느낌도 우리는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죄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사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들춰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더욱더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42장 10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생명의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하는 데 중요한 그 시크릿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남들이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전략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기술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욥은 자신을 아프게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판단했던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페이버 좋아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으시면서 간증을 하는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중동 지역에 이 아주 회교 이슬람 아주 철저한 회교 이슬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청년들이 이슬람 회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청종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굉장히 의아해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당신 집어쳐 그만해 이런 말 기대했을 것 아니에요. 한참 말씀을 전하고 어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리더격인 한 청년이 아주 근본 아주 회교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에게 바로 이 돌 맞아 마땅한 돌에 쳐맞아 죽어야 할 마땅한 이 여인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회교도들도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보며 그게 너무나 충격이 돼서 그 이슬람 완전 근본주의자인 이 청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비결이 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회교도 친구들을 교회로 축회로 인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되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해결이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부수적인 문제들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의 하반절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물질이 갑절로 늘어났대, 뭐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정작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해결되어야 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부수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명의 교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욥처럼 그 친구들 꼴보기도 싫어할 수도 있는 그 친구들, 원수 같은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보했다라는 점이 우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중보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중보의 핵심은 결국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긍휼 없이 내가 기계적으로 중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를 생활하는 가운데 뭔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며 회복되어지는 하나의 전환점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아계신